네, 오늘 철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은평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죠?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1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1장을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시면요, 에스더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 2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752페이지에 있고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던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수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단어가 있죠. 이 바둑을 두고 나면 승자도 자고하지 않고요, 또 패자도 크게 자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을 다 치우고 흑돌과 그 백돌을 다시 처음부터 이제 복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조은영 구단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 기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바둑의 복기를 그렇게 완벽히 두십니까? 바둑 기사들은 복기를 염두에 두고 바둑을 두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이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의미 없는 수를 둔 적이 없기 때문에 바둑 기사들은 모든 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와 그 인터뷰를 이제 기사를 보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정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복기를 하셔도 하나하나 다 복기를 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일어난 사건들 또 순간순간을 얼마나 깊게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의미 없이 두신 수가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이 의미 있는 수를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미 없는 수를 두시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루가 왕으로 즉위한 지 3년 되는 해에 아주 큰 국가적인 잔치를 벌인 일과 또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2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제7년 10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1장의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는 해에 일어났고요, 에스더 2장의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7년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니까 1장과 2장 요 사이에는 한 4년간의 시간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세계 이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4대 전쟁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와 크세르크세스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이름으로 등장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30만 그 대군을 이끌고 이 그리스 원정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패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쟁에서 져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그런 이 아하수에로였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쓸쓸히 비어있는 왕궁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남자는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없으면 좀 비참해요. 물론 왕이니까 첩들이야 많았겠습니다만은 왕후를 폐위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전하고 돌아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의 패배로 인해 낙담이 되고 심신이 지쳐 있는데 그를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맞이해줄 그 아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이 아하수에르가요, 자기가 직접 폐위했던 와스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절 보실까요? 2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조서는 그 와스디를 폐위한다는 조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지금 유대인의 구약 성경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드라시에서는요, 후회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는요, 이제 자신의 그 분노가 가라앉히고 정신이 이제 돌아오고 또 아내가 없는 자신의 입장이 얼마나 서글픈지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일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보게 되었고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 깊은 후회감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감정 상태는요, 이 에스더서의 전체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인생을 끌고 간 것은 뭐냐? 감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그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아하수에루처럼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과 믿음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과 믿음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해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우리 철야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감정이 그렇게 막 뜨겁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다 보면요,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이 철야 예배 오시면서 찬양이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문을 들어올 때부터 나 찬양해야지, 나 첫 곡부터 놓치지 말아야지, 오늘 찬양 인도자가 누구지? 윤 목사님이네, 윤 목사님 화이팅!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내 감정은 정말 이렇게 찬양을 부를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수를 절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주실 은혜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감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믿음, 감정,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 믿음, 감정, 이 순서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영적인 신앙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내 감정, 내 느낌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사단이 어떻게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을 속이냐면요,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 느낌이 들어야 기도도 하고, 용서를 하는 느낌이 들어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 예배 때나 새벽 예배 때 인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삶과는 그렇게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저런 기도 제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데, 나는 선교지에 대해서 애정도 없고, 뭐 선교지 그 나라에 있는 분들과도 개인적인 어떤 친분도 없는데, 저거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저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기도하는 건 그건 좀 외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공동체 기도는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물은 자기 기도밖에는 할 수 없어요. 공동체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기도는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기도 가운데 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내가 잘 모르는, 예컨대 인도네시아 오간족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 그러면 나 오간족에 대해서 관심이 단 1도 없는데 기도하는 건 위선이야 하고 하는 그런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오간족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단 1도 없어도 일단 믿음으로 오간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오간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간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감정도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의와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말하면요, 일단은 내 감정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도 그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미우시나요? 그러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야, 너 저 사람 미운데 그거 너 진심 아니지? 위선자, 이 바리새인아. 그래도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믿지만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해야 되면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하면 우리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아닌, 내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디마디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된 그 와스티 왕후를 그리워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왕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자, 그러면 왕이시여 새로운 왕비를 뽑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보실까요? 5절에서 7절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딸처럼 자랐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이 에스더는 전쟁 포로였을 뿐 아니라 고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하닷사, 유대식으로는 하닷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도금냥이라고 하는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또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라는 말은 에스테르 해가지고 페르시아에 섬기는 신 이름인데 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의 권유로 이제 이 에스더가 왕비 선발전에 나가게 됐죠. 좀 얼굴이 예뻤어요. 그 선발전에 나갈 여인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그 얼굴과 몸을 예쁘게 가꾸고 단장한 후에 왕이 불러야 이제 한 명씩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총 관리했던 이 그 신하가 헤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리고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서게 되고요.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근데 여러분, 이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그 정말 많은 이 소녀들이 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에스더도 이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 헤게에게 맡겨졌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어떻게 해요? 속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끌려갔다, 속했다라는 단어는 전부 다 수동태예요. 강제성을 띠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에스더 편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 강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징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에스더의 인생은요, 어느 것 하나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포로의 신분으로 결정되었죠.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안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그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있는 그 잠재력을 키워주고 또 그를 뒤에서 뒷바라지 해줄 만한 부모라도 있었다면 또 모르지만 이 에스더는요, 부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인생의 완성은 얼굴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가 그래도 얼굴이라도 예쁘지 않냐, 얼굴이 무기 아니냐, 그러면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아까 전에 하다사가 도금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향기가 나는 그런 식물이고 나무인데 우리도 왜 춘향이라고 있잖아요. 향단이 보통 이렇게 냄새나는 향기 나는 그런 어떤 이름을 이제 단어를 넣어서 이름 만드는데 그런 걸 보면 진짜 얼굴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의 신분으로 시골 벽촌에 있는 그 처녀가 얼굴이 좀 예쁘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 인생의 가능성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이 권력의 암투가 난무하는 궁중에서 에스더는요, 외척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고아예요, 고아. 여러분, 그러면요, 그 인생은 기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아수르 왕의 전 부인이 누구였나요? 와스티였잖아요. 절세 미녀였다고요. 전 부인이 김태희 씨나 손혜진 씨 급이었단 말이죠. 에스더가 예쁘다고 한들 인물로 왕으로 뽑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요즘식으로 말하며 금수저, 흙수저, 흙수저 중에 흙수저, 이런 걸 논할 것도 없이 그냥 흙이에요. 흙. 전혀 보호를 받거나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에스더의 의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고아가 헤게에게도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왕에게도 선택을 받아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요, 바닥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최악의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은혜란 그런 겁니다. 죄인이라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아무리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는요, 이 에스더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빌론에 망한 일, 또 그래서 에스더가 고아가 된 일, 그리고 그녀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일,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일, 왕의 성질이 나빠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킨 일, 그리고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보다가 간택력을 전국에 내린 일, 에스더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헤게를 만난 일,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여 왕으로 간택된 이 모든 만남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죠? 제가 그랬죠? 섭리란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것들을 미리 보시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완벽한 지혜로 예비하시고 오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는 오직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앞에 뭐가 있을런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고 있어요. 매미를 노리고 있는데 매미는 그것도 모르고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멍청한 놈, 죽을지도 모르고. 사마귀가 노리고 있는데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사마귀 뒤에는 참새가 또 사마귀를 노리는 거예요. 참새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참새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마귀는 이 멍청한 게 참새가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모르고 매미 먹을 생각에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새 뒤에 보니까 또 누가 있냐면 뱀이 또 혀를 낼름낼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참새는 그것도 모르고 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대가리죠. 근데 이 뱀 뒤에 보니까 뱀꾼이 있는 거예요. 뱀꾼. 막대기 가지고 그 뱀 잡아가지고 뱀술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뱀은요, 참새 먹을 생각에 흐뭇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지 않더라도 그 인생의 어떤 실존에 관해서는 이 불교가 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매미같이 살잖아요. 혼자서 바둥바둥 열심히 살아요. 내 뒤에 사마귀 있는 거 모르고, 사마귀는 또 신나게 삽니다. 뒤에 참새 있는 거 모르고, 참새도 즐겁게 살아요. 뒤에 뱀 있는 거 모르고, 뱀은 또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뒤에 뱀꾼 계시는데, 근데 뱀꾼 뒤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섭리의 손, 그 실패하지 않는 섭리의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에스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살라미스 해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4년쯤 지나야 에스더 나이가 아마도 왕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섭리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묵묵히 기다리면서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나를 그곳에 두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녀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정말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간 여인이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녀는요, 이 끌려간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15절도 보시면요, 끝에 보면 모든 보던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전 성경에는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자기를 주관하는 그 신하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와 경쟁자에 있던 그 여자 그 어떤 동료들에게까지도 엄청난 괴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예쁨을 받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게으르게 내 인생 뭐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아,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자기가 할 것만 챙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 관심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면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능동적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지고 널브려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세상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흙수저냐, 나를 도와줄 부모님은 왜 빨리 죽었냐,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내 멋대로 해봐라, 뭐 이게 아니고 왕비 후보군으로 뽑혔을 때 열심히 뛰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에는요, 단순히 표면적인 미모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생명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만히 안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으니까 형들이 그 목소리 듣고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죽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내가 이래봬도 채색 옷 입던 사람이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있거나 비관에 빠져있거나 거기서도 신세 한탄하면서 그래 살았다면요, 사랑 못 받죠.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눈에 띄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감옥에, 자기가 원치 않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자기 코가 석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표정 보니까 근심빛이 있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섬김의 자세로 섬기니까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전옥에게도 은혜를 받고 그 전옥이 또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딜 가든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절대로 의미 없는 수를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현실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 갖고 살면요, 이런 삶의 태도 갖고 살면요, 반드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개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인 하는 말이 같이 살던 친구 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군에서 군견병이었잖아요. 2년 내내 개 키우고 훈련시켰잖아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늘 밥을 줬어요. 그런데 개를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개가 이유 없이 어느 날부터 밥을 안 먹으면요 정말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 주인도 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주인이 죽 같은 걸 직접 만들어 가지고 막 먹으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래도 안 먹어요. 영상 보니까 주인이 막 개 입을 막 억지로 벌려 가지고 숟가락으로 떠미는데도 안 먹어요. 나중에는 주인을 슬슬 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저러다가 이제 쟤도 죽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도 아무래도 곧 죽겠다,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한번 잘 먹여서 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소고기를 사와가지고 잘 구워가지고 먹였어요. 그랬더니 먹는 거예요.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장해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친구 죽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인이 준 밥이 맛이 없어서 안 먹었대요. 그 주인이 이전에 준 밥을 저도 보니까요 제가 딱 봐도 맛이 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는데 되게 허탈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감동적으로 봤다가 허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자. 이게 제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빨리빨리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표현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의 삶은 나중에 자신의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쉽게 결론을 내고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부른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가시밭이 됐을까요? 식물이 물이 없을 때 수분이 없을 때 식물이 있는 곳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미국의 그 LA 쪽에 가보면요 그 해안선에서부터 팜스프링스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막을 쭉 가는데 처음에는 수분이 많은 데에서는 식물들이 잎사귀가 있대요. 근데 차를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잎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잎이 가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원래는 뭐였다고요? 잎사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이 수분이 없어지니까 잎이 크다가 점점 잎이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밭이라는 게 뭐죠?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밭에 어떻게 백합화가 필까요? 동남풍과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지형에서 서북풍은요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이제 바닷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고 습기를 많이 품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풍은 뭐죠?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반도에서 부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태평양의 뜨거운 바람과 북쪽의 차가운 바람이 딱 만나면 기단이 형성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요 동남풍이 불면 땅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서북풍이 딱 불어오잖아요. 그럼 이 둘이 딱 만나는 순간에 이슬이 맺힌다고요. 그러면 그 이슬이 맺힌 곳에 백합화가 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북풍도 있고 동남풍도 있는데 그 두 바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찬 것도 싫고 더운 것도 싫은 거예요. 이건 다 고난인 겁니다. 추운 것도 고난이고 아주 더운 것도 고난입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이 두 별개의 바람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섞여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이슬이 맺힌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향기 나는 백합화가 그 가시밭에도 핀
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찬바람과 원치 않는 그 뜨거운 바람이 오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실수 없는 섭리를 통해 그것들을 재료 삼고 그것들을 믹스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 가시밭 같은 우리 인생에 이슬이 맺히게 하심으로 내 가시밭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인생 속에 우리가 도무지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의 향기가 뿜어나는 백합화가 피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남풍 부시나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못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북풍 불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능하고 실패하지 않는 섭리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비바람이 불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재료 삼아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의 백합화 피게 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인생 사시면서 감정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감정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감정 따라 살지 마십시오. 감정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 딱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말씀과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수동적으로 끌려간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곳에 견디기 어렵고 난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한 수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섭리 믿으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 잘 섬겨내시고 그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처럼 정말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사람에게 괴물 얻는, 사랑받는 그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삶 살